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신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한 장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그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비현실적인 것이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사실은 비현실적인 것입니다. 그것이 길어봐야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나중에 주님과 함께 있을 정말 그 소망을 믿고 소망하며 기도하며 오늘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도 낙심하지 않고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주 오실 때까지 주의 예배전을 지키며 우리들 신앙의 고백을 지킬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찬양은 곡조가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 가사를 보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없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 신약성경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가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내지 아니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주로 성교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고 했더라면 이제는 여전히 성경에 관한 책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관한 책들을 많이 찾아서 읽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 개척 사역이라든지 교회 사역에 대한 책을 보면 그 책들이 대부분이 교회 구조 또는 질서,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주일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 소그룹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져야 되는 요소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교회 시스템을 잘 가져야 할까, 뭐 이런 것들을 그런 책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 이런 책들이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구조, 그전엔 교회 질서, 시스템에서 좀 관심을 가졌더라면 팬데믹이 지나고 나서는 시각이 다른 것에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맞춰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기독교 책 가운데 핫한 책은 한국교회 30, 40대 세대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직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이북으로 좀 있으면 있겠는데 아직 나오질 않아서 여기에 보면 30대 우리 30대 여기 젊으신 분들이 있는데 30대를 보통 우리가 MZ 세대라고 합니다. MZ는 합성어거든요. 밀레니엄 제로. 밀레니엄은 1981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태어나신 분하고 제로 세대는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신 분들. 그러니까 연령편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쭉 보다 보면 이 세대만큼 가장 풍요롭게 자란 세대가 없습니다. 이 세대만큼 공교육 말고 사회교육을 많이 받아본 세대도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한국의 5천년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롭고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세대보다도 취업이 잘 안 됩니다. 어느 세대보다도 결혼을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가운데서 퍽퍽한 삶을 사는 세대가 이 MZ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들은 자기들의 이익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우리에게 이익이 있느냐,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이 30대 MZ세대입니다. 반면에 40대는 소위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 물론 민주화 운동을 한 세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을 직접 겪었지 않았지만
민주화운동의 결과를 정착되는 것을 보고 사회가 발전을 보면서 이 교회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세상보다 더 윤리적이냐, 더 도덕적이냐, 이런 것을 늘 평가하면서 교회에 대한 실망이 큰 세대가 40대 세대라고 합니다. 이유는 좀 다른 것 같지만 이 30대하고 40대가 지금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떠나 있거든요. 이것은 이민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는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전엔 교회가 문만 열어놓으면 막 올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민교회에서 초창기 때는 문 열어놓으면 막 오지 않았을까요? 막 왔습니다. 그냥 오지 말래도 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수단으로 많이 봤죠. 어떻게 저 사람을 일꾼을 시킬까?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점점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일꾼으로 세워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을 어떻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을까지 일을 시키려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젠 교회 구조나 질서, 행정 시스템보다는 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새 시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봤지만 이 그레데 교회라는 곳에 바울이 디도를 띄워놓고 옵니다. 그 그레데는 굉장히 환락이 심하고 율법주의자들이 많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장이고 항상 배부른 자이고 굉장히 목회하기에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바울이 그곳에 디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니니. 이 5절을 보면 디도서의 전체가 보입니다. 저번 주에도 봤지만 두 가지를 디도에게 부탁을.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 뒤처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바울이 그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양육된 사람 가운데 누구를 세워라? 장로를 세워라. 이것이 뒤집어지면 안 돼요. 먼저 장로라고 하니까 이제 자꾸 현재 오늘날 교회에 있는 장로님을 생각하시겠지만 편의상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교회 일꾼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왜냐하면 장로라고 하기는 순간 나는 장로가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교회에서 일꾼을 세울 때 일꾼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해야 돼요? 말씀으로 양육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이 우선되어집니다. 이것이 순서가 바뀌어지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될지 절차나 시스템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 앞에는 교회 질서나 구조나 시스템이 절대 앞서가지 않습니다. 구조나 질서도 사람이 있어야 구조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지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구조와 질서가 세워지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디도서가 쓰여질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그레데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이 교회에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이 디모데후서 3장 6절 이 디모데 전서를 먼저 보는 것은 디도서하고 비슷하게 쓰여진 이 두 가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 6절 새로 있기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열심히 있다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나, 여기서는 아무에게라는 것은 온전히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온전히 양을 받지 않은 사람.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디모데 5장 24절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리니.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에 보면 이 첫인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첫인상이 반은 먹고 들어가거든요. 이 첫인상이 좋으면 특별히 그 사람이 못난 짓 미운 짓 안 하면 웬만하면 좋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첫인상이 나쁘면 이거 레코페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첫인상보다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양육시키지만 사람을 세우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준비되지 않은 사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면 교회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5절에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누가 명한 대로 내가 명한 대로, 이것을 조금 직역하면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즉 이것은 이렇게 쓰면 좋겠다 저렇게 쓰면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권면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각각 자기의 기준대로 사람을 세우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양심에 따라라고 하지만 양심이 사람마다 다른 거 아시죠? 문화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장소마다 다르고 교육 환경에 따라 다릅니다. 그 양심대로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자기 기준대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자기의 경험 안에서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은 얘기를 하죠.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한 대로, 다른 기준 말고 너의 경험 말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말고 세상이 말하는 거 말고 어디의 기준이요? 성경의 기준대로 반드시 사람을 세워야 된다. 우린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은 아멘 하지만 실제로 각 교회들마다 사람을 세울 때 되면 이것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정말 많이 무너집니다. 남이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다 그런 거고 다 열심히 하고, 물론 현실이 그렇긴 합니다. 그럼에도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들어봐야 돼요. 언제나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거든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잘해야 할지라. 이게 사람을 뽑는데 시작하기도 전에 첫 번째 이 단어에서 가슴이 혹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이 말에 벌써 그 다음은 읽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보면 너무나 꿈 같은 이야기 같습니다. 환상적인 이야기 같다. 아니, 세상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있나? 근데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완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고 했다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실 이유가 없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왔는데, 좀 전에 우리 그레이스 선교회에서 불렀던 장인처럼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고 완전한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기억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우리는 잘 기억한다고 하지만 스스로가 굉장히 오류가 있고 때로는 조작도 하기도 하고 단체로 기억의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만델라 효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만델라는 누군지 아시죠? 넬슨 만델라. 이 만델라 효과란 말이 왜 나왔냐면, 사람들은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1980년대에 감옥에서
죽었다고 대부분이 기억을 합니다. 근데 만델라는 2013년 12월 95세 때에 사망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을 했을까? 아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1980년도에 감옥에 있던 만델라가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거기서 기억이 대부분이 멎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델라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단체로 사람들이 기억의 오류에 빠져버렸다. 구체적인 예가 몇 가지가 있지만 혹시 이 유명한 장면인데 이것은 요즘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독고인 주사님 아시나? 이 세대가 아닌데. 그럼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장면이죠? 그 유명한 터미네이터 2. 우리 권사님 영화를 못 보셨구나. 이거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이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이 터미네이터 명작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용광로에 자기 스스로가,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으면 자기로 인하여 다른 인조인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희생하는 장면입니다. 엄지를 쭉 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따단 따단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려요. 저 인간이 로봇가 어떻게 보면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따단 따단 들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기죠. 무슨 말이죠? I'll be back. 맞아요? 이것이 만델라 효과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I'll be back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냥 굿바이 합니다. 굿바이. 왜 I'll be back이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 영화를 자세히 보면 I'll be back은 여기서 나오지 않고요. 어떤 게 새로 나온 다른 터미네이터와 싸우면서 자기가 금방 갔다 오겠다고 I'll be back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두고 혼자 감동스러워하는 거예요. 터미네이터가 용광로에 들어서 손가락을 다 두고 I'll be back. 이게 만델라 효과라는 거예요. 기억의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누군가 앞에서 팩트를 얘기하지 않으면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억의 오류와 거짓된 공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얘기를 할 때 저 사람 20년 전에 30년 전에 우리 아들 친구인데 제가 옛날에 그랬는데 하면서 그 기억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전혀 생각도 못한 사람 그 얘기를 들으면 맞아 맞장구를 치면서 새로운 기억이 입력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직분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해요.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괜찮은데 한 30년만 돼봐요. 그러면 그분이 집사님이나 장로님이 되려면 대략 한 20년, 30년 된 건데 사람들이 좋은 걸 기억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어떤 걸 기억합니까? 못난 점, 약한 점, 실수한 점. 그러니 이민사회에서 직분자가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용기가 정말 필요해요. 저번 주에 우리 피택자들과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가 2007년도에 안수를 받고 2008년도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웬만하면 어느 나라든지 제가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 나라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어떤 분이 칠레요 그러더라고요. 칠레 아닙니다. 칠레 아니에요. 아르헨티나가 가기 싫었어요. 제가 19살 때 우리 예소미 집사님 딸 나윤이 나이 때 딱 아르헨티나 간 겁니다. 19살 때. 얼마나 철이 없겠어요. 거기서 30년을 한 거예요. 정확히는 한 25년, 한 24, 5년, 한 20년, 2, 4년 살다가 한국으로 공부하러 갔죠. 그 20년, 저의 20대 초중반을 다 아르헨티나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사가 돼서 가려고 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막 산 건 아닙니다. 혹시 상상을 하고 우리 목사님 막 살았나? 절대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비범하지 않은, 성스럽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청년. 근데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 모습으로 아르헨티나에 갔었을 때 나를 저분들이 목사로 인정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칠레를 올 뻔했죠. 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올 뻔했는데 못 왔어요. 뭐 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그때 주보에 보면 제 이름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온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어디로 가요? 아르헨티나 가는데 이 고개가 굉장히 많이 숙여졌습니다. 가서 어떻게 저분들에게 내가 좀 새로운 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새로운 면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그 험난한 교회에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아무나 뽑지 마라. 첫 번째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 방탕하지 않고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지 없는 믿는 자의 자녀를 둔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과거에 흠이 있는 자, 흠이 없는 자,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 과거를 논한다면 이 가운데 과거를 논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과 저의 과거를 다 꺼내서 하나씩 다 열거해 보면 힘들거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가 어찌해든지 지금 한 아내의 남편이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비난받지 않은 사람을 뽑아라는 얘기예요. 완벽한 사람이라는 거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뽑아라.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국제 장로교 교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장로를 뽑을 때, 목사를 뽑을 때 누구의 동의를 받는 줄 아세요? 와이프의 동의를 받습니다. 진짜로. 근데 와이프의 동의만 받지 않습니다. 또 누구의 동의를 받는 줄 알아요? 자녀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 신천수 집사님 나중에 사인 꼭 해주세요. 혹시 실제로 사인을 안 해주면 진짜 안 뽑혀요. 이 교단은. 아마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인정받기 힘든 존재가 누굴까요? 아내죠. 저도 여기 우리 은퇴장님도 계시고 신무장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있고 다 있지만 사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저 뒤에서 저를 이제 불꽃같이 쳐다보는 저희 아내거든요. 이게 얼굴을 보면 얼굴이 시시각각 변해요. 딱 이러고 있다가 실수하면 탁 이렇게 되고 또 좀 잘하면 웃고 있고, 그래서 제가 저 얼굴만 봐도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못하고 있구나 막 그 땀이 막 납니다. 디도가 얘기를 하죠. 완벽한 사람을 뽑으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흠이 없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들에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그 사람을 뽑아라. 가정에 대한 중요성을.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말을 좀 이렇게 스페인어로 풀었으면 이렇게 이 얘기입니다. Tú eres un líder de la iglesia, es un administrador de la casa de Dios. 왜냐하면 가정을 잘 이렇게 아드미스트라 하면 그것이 확장해서 교회도 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가정에서 그 사람이 독재자로 군림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교회에서도 독재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에 가정에서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도 책임을 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가정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 처음은 없어야 할 5가지, 두 번째는 있어야 할 6가지를 얘기합니다. 없어야 할 5가지는 고집스러운 거, 급히 분내는 거, 술을 즐기는 거, 구타하는 거, 더러운 이득을 나는 거. 있어야 할 6가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선행을 좋아하는 거, 신중한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절제하는 것. 어떻게 이 가운데 좀 자기하고 해당되는 것이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다 풀어놨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딱 압축시키면 이겁니다. 인격을 보라는 거예요. 인격을. 성격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인격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아버지나 신앙의 과정의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인격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40, 50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과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새 사무엘 하를 우리가 다윗을 보고 있는데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묻습니다. 여호와께 다윗이 여짜오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다윗아 올라가라. 그때 다윗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여호와가 대답하죠.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굉장히 하나님과 다윗이 아주 밀착해서 묻고 대답하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다윗이 유다에서 기름 부음 받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근데 다윗이 기름 부음 처음에 비공식적으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을 때는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 16장과 사무엘하 2장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줄 아세요? 약 8년이 걸립니다. 약 8년. 4년 동안 유대 광야 생을 하고요. 4년 동안 블레셋에 가서 피신해 있습니다. 8년 동안. 이 8년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의 다윗의 인격을 어떻게 조각하듯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각하듯이. 언제까지 만들어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하고 물을 때까지. 우린 기도라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를 잘하신 분들이니까. 근데 사실 기도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언제 묻냐면 자기 힘으로 다 하고 안 되면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묻기를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가.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 그렇게 하나님께 일일이 하나님께 묻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다윗의 인격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몇 년 동안? 8년 동안. 8년 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인격을 만들어주신다고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 처음부터 장로로 태어날 거면 목사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만들어주시면은 굉장히 고난이 따라요. 어려움이 따릅니다. 때론 통곡이 따르고 비탄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을 짧게 줄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자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가정에 모범된 자, 두 번째는 인격이 성숙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것이 세 번째가 아니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가정에서 인정받고 다스려도 아무리 인격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치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한 능력이 있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나 이상적이에요. 목사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민교회를 20년 이상을 섬겼고요. 한국교회도 7, 8년 섬겼거든요. 이상적인 장면만 봤겠습니까? 수많은 장면을 봅니다. 교회가 갈라진 장면, 싸우는 장면, 올바로 세워진 장면, 잘못 세워진 장면, 그 장면을 다 보면
결국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세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세워놓으면 잘하던데요. 그런 경우도 저도 봤습니다. 없는 경우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건 예외입니다. 예외. 우리가 어떤 예외를 놓고 법칙을 세우지 않습니다. 예외는 예외로 놓죠. 예외는 예외로 놓고 그 사람이 세웠는데 잘했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기 때문에 거지, 그러니까 아무나 세우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법칙은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이 1순위예요. 그 다음에 2순위가 가정이고 인격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교회가 없지만 예전에는 왜 그렇게 교회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장로님이 되려면 얼마, 권사님이 되면 얼마, 안수집사는 얼마, 이렇게 책정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비신앙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온 얘기가 돈 없으면 못하는구나. 근데 신기하게 그런 개념이 오늘날까지도 교회에서 많이 이어집니다. 에이, 장로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안수집사가 되려면 돈이 있어야지. 물론 돈이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을 보고 사람을 뽑거나 그것을 보고 우리가 무시한다면 교회는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역사 가운데 은사로, 영향력으로 혜성같이 등장했다가 혜성같이 사라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절대 빨리 사람을 세우려고 하지 마. 그의 가정도 보고 인격도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몸부림치는지 그것을 정말 봐야 된다. 그리고 세워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저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일꾼을 이제 뽑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나누면서도 막상 그때 가면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이 있습니다. 역시 연약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피택자들이 이제 6개월, 사실 제가 어느 교회에서든지 6개월 훈련하는 걸 못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헌법에는 6개월인데 6개월까지이지 6개월을 다 하라는 데는 없거든요. 대부분 뭐 5개월, 4개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6개월 한 달 반 남았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세요. 이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분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어떻게 붙잡아 주실까? 그분들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를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택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달라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아멘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상황으로 가면 우리의 기준,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저 사람이 일을 할까를 먼저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다시 한번 디도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움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에 뽑힌 9분의 피택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러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을 보며 소망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역해 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붙들어 주실까, 거기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기준이 되어지지 않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주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때가 되면 친하니까,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영향력이 많으니까,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오래 나왔으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런 자격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가, 적어도 가정에서 인격적으로 뭐가 나지 않았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으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성경에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믿음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칠레아니안학교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길 원하는 이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